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닷속 물고기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일찍 소천하셨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전라도 목포 분이셨습니다. 목포 분들이, 전라남도 분들이 사투리가 아주 진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중학교 학생이 될 때까지 아버님께서 전라도 사투리를 쓰시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당시의 상황이, 당시의 시대적 환경이 당시에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 그 출세하기가 어렵다고 하셔서 아버님이 일찍 올라오셔서 한국말, 서울말을 쓰시면서 이렇게 지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투리는 감추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이 목포분들이 감추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식성이에요, 식성. 일단 제가 아는 목포분들은 일단 음식의 진심입니다. 특별히 해산물. 이 해산물에 정말 진심이에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우리가 많이 음식이 풍성하잖아요. 물론 육고기도 있는데 그분들은 해산물을 그냥 이렇게 벌려놓고 드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제일 최고라고 말하면 화로입니다. 화로. 회 맛있잖아요, 여러분. 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회를 먹으면 고소하기도 하고 담백하기도 하고 그 식감이 좋기도 한데 사실 이것도 나이가 들어서 느끼는 거지 어렸을 때는 이게 사실 회가 아무런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냥 초장에 찍어 먹으면 초장 맛인 거고 간장에 찍어 먹으면 간장 맛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회를 접할 일이 많았는데 어렸을 때 회를 먹으면 이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참 이 물고기는 신기하다. 왜냐면 바닷물 속에 사는데 그 짠물 속에 사는데 어떻게 살은 하나도 짜지 않을까? 아무런 맛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좀만 하다가 물을 좀 먹어도 바닷물이 너무 짜서 막 캑캑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고기는요, 평생 그 짠 물 속에서 살아가고 물을 먹고 물을 토해내면서 살아가는데 그 살이 조금도 짠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이런 물고기도 살에 짠기가 배 때가 있습니다. 짜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그 물고기가 생명을 잃으면 꼭 짜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반고등어 아시죠? 자반고등어 고등어 잡아가지고 그 안에 소금을 치잖아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 그 소금이 살에 배어서 짜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마치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죠. 세상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매일매일 경제활동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력을 갖게 되면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전염시키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반대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우리 안에 없으면, 죄송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오래 다니고 중직자라고 하여도 세상 안에서 세상이 우리를 오염시키고 세상에 흔들려서 세상에 무너질 때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민교회가 많이 힘들다고들 표현을 해요. 이민교회가 힘든 이유를 대자면 가장 우선적인 거는 이민자들이 더 이상 오지 않는 겁니다. 아마 2000년도 초반부터 정말 급격하게 줄은 것 같아요. 이제 주위를 돌아보면 유학생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뉴욕, 뉴저지가 이렇게 없다고 그러면 다른 곳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꼭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회를 보니까 꼭 그 이유 때문에 교회가 이민교회에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건가?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돌아보면 이민자들이 없는 건 많고 판이 바뀐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한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젊은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뭔가 사회적 분위기가 예수를 믿지 않으려 하는 분위기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 목회자고 또한 설교자고 또 교회 리더십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가 있을까?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많은 유익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이제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에게 교회에 오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심리적 안정을 좀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육체가 어떤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은 신체의 회복도 얻을 수 있고 주님 안에서 건강의 회복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좋은 공동체의 커뮤니티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기도 하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요, 사회가 어떤 나라가 잘 사라지고 사회가 앞으로 높은 차원의 윤리사회로 바뀌어버리면 그냥 자연적으로 제공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전 세계에서 최강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대한민국과 미국은요, 정말 전 세계를 주도하는 최고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민자로서 가정을 이끌고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미국에서 힘들다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에서는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정말 선교를 가서 제3국에 가보십시오.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아마 기준이 높아져서 실제 이동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 20개 나라 국가 정도?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 탄탄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다른 나라와 비교도 안 되는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부유한 나라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높은 수준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앞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나갈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라 자체가 좋은 의료를 제공하고 좋은 사회 보장을 하고 좋은 문화의 생활권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굳이 교회를 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앞서 말씀드린 심리적인 안정, 육체적인 회복, 금전적인 문제의 해결, 좋은 커뮤니티, 이런 것들은 교회가 제공해주는 유익일 수는 있으나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소리냐면 교회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구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교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만민 가운데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교회가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유익은, 혜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구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은 유익이 세상의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가장 핵심이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구원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침몰시키려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게 바닷속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코팅된 겁니다. 워터프루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 거니까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단이 이 일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 일을 모를 리가 없죠. 사단의 목표는 뭐냐면요, 그래서 유일하게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려고 합니다. 덮어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단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우는 것이고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복음을 희석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사단은 복음을 흔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리지널 굿뉴스라고 표현해요. 최초의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신 장면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단에 의해서 흔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때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들이 죄를 졌을 때 그때 이미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4,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 할 때 이 후손이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 제라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씨앗, 후손, 증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후손들을 말할 때 누구의 씨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남자와 섞이지 아니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 그 씨앗 제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 말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씨앗의 비유로 바뀌게 돼요. 제라가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씨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많은 곳에서 이 씨앗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 씨가 제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씨가 준비된 땅에 뿌려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인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요, 심기어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인 겁니다. 동일하게 작디 작은 아무리 작은 겨자씨 한 알이라도 심기어지게 되면 엄청난 나무가 돼서 그 영향력이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 생명력인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그 복음을 흔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심기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인 거예요. 사단은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체급이 달라요. 우리는 마치 사단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거 복음을 어떻게 하고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사단을 부리시기도 하고요. 사단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쫓겨나가는 일들을 봐요. 경쟁이 되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사단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흔들 수가 없으니 복음을 말고 다른 것을 흔들려 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씨를 흔들 수 없어서 땅을 흔드는 거예요. 그 마음판을 흔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원수도 사단도 씨를 뿌린대요. 무엇이죠? 가라지입니다. 그 안에 무엇을 뿌리냐면 그 안에 가라지를 심기는 거예요. 그 안에 쭉정이를 심기는 겁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잡초를 뿌리는 거예요. 잡초를. 혹시 잔디를 관리하시거나 집에 여름에 텃밭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그렇게 관리하다 보면 어김없이 잡초가 올라옵니다. 잡초가 올라오는데 잡초의 특성이 어때요? 얘네들은요 엄청 빨리빨리 자라요. 확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잡초가 잔디보다 더 푸릅니다. 시선을 확 당겨요. 그리고 이파리가 넓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순식간에 쫙 덮어버립니다. 사단의 전략이 항상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희한하게 잡초가 뿌려지면 금방금방 자라고요. 그것만 보이고 그거의 시선을 완전히 빼앗겨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가리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땅을 흔들어서 현실의 문제에 매이게 만들고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단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다. 이 세상에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면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복음을 흔들 수 없어요. 복음을 희석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하는 말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엄청나게 흔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스토리를 쫙 중심으로 읽어 나갈 때가 많지만 때로는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의 기둥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15장에 한 기둥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은 최초로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언약 맺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흔히 우리가 이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중심이 되는 언약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모세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중심이 되는 언약들이 있습니다. 이 언약들은 다른 언약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취하는, 사람이 취하는 그런 언약의 모습으로 언약을 맺어요. 어떤 형태를 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을 보면 그 동물들을 바늘로 쪼개가지고 그 안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당시의 언약의 모습을 취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은 누가 체결하는 거죠? 비슷한 사람끼리, 비슷한 조건에 맞는 사람끼리 이해타산이 맞아야 취해지는 건데, 이 언약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언약은 너 실수하면 안 돼, 나 실수하지 않을 거야, 이럴 때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언약을 맺으면 아브라함만 실수할 수 있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런 언약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비슷한 언약이 한 가지 있죠. 무슨 언약이냐? 부모가 자녀와 할 때, 언약을 맺을 때 이런 언약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진호에게 야, 너 이 대학 들어가면 내가 아빠가 이 차 사줄게. 사실은 사준다는 말은 못하고 내 차 줄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다 읽으면, 공부 열심히 하면 자전거 사줄게,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자전거를 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잠언을 쓰고 잠언을 외우고 학교 성적을 올리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그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공부도 잘 되는 거, 잘하는 것도 자녀가 잘하는 거고, 자전거 얻는 것도 자녀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갖는 언약은 뭐냐면 자녀 잘 되라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노라고, 얻어질 거 하나도 없지만 자녀 잘 되라고 맺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는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뭔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지금부터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런 관점에서 우리 창세기 15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그냥 쭉 읽어나가니까 건조하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감정을 조금 넣어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였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150살을 좀 넘게 살거든요. 그의 삶 속에서 성경의 구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5-6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 중에, 환상 중에 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잊지 못할걸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매여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임재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더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완전한 임재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 아멘. 와, 놀라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도저히 아브라함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내가 알아듣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 우리 환상 중에 하나님이 우리 기존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그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이 음성을 딱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시큰둥합니다.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좀 이상해요. 마음이 시큰둥해. 그러면서 생뚱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자녀가 없어요. 참, 이게 무슨, 제 표현으로 무슨 개똥 같은 소리 하는, 지금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고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저는요 자녀가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당신과 동행할 것을 선포하시고 너의 하나님임을 선포하는데, 아브라함이 관심이 없는 것은 현실의 문제에 매여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 매우니까 그 잡초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거기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심어놓은 잡초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셔도, 하나님이 내 안에 나타나고 계셔도 그것을 어둡게 해서 보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분부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떠난 건 맞는데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래요. 본토가 어디죠?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라는 겁니다.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친척, 혈연으로부터 떠나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그리고 롯을 데리고 떠나요. 무슨 소리냐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만 데리고 떠나라고 말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롯을 데리고 떠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사단이 그 잡초를 심어놓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에 문제가 있었어요. 70이 넘었는데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롯을 데리고 떠났다는 건 여차하면 내가 그냥 롯을 아들로 삼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모든 구절 가운데 롯이 등장할 때마다 롯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어떻게 애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여차하면 아들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에 넘어가기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롯이 그 아브라함을 떠나서 갑니다. 그렇게 도와줬는데 모든 걸 베풀었는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도망간 거야. 다른 곳으로. 그 마음에 상심이 있어요. 그리고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멀리서 얘기가 들리네?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롯이 지금 가나안 연합군에 뭉쳐서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야. 그럼 이제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군사, 개인 군사를 끌고 가서 롯과 롯의 가족을 다 구원해 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못 버려요. 현실의 문제야. 그게 가장 약점인 거예요. 구해 오는데 그러면 또 롯이 그 삼촌 따라올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처소로 다시 가버립니다. 그러니 이 안에 상심이 돼 있는 거야. 마음에 엄청난 상심이 있는 거야.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큰 상금이고 내가 너의 방패야. 나만 바라봐 라고 말하는데 그때에 그 잡초에 거두어지지 못해서 어두워져서 뭐라고 말하냐? 나는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들이 없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 역사를 하셔도 내 안에 현실의 문제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현실의 문제가 있죠. 당장 해결해야 하는 급한 문제들도 있고요. 사실은 너무 오래된 문제여서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신앙인이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씨름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의 문제가 있으니 그 씨름의 문제 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할 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에 없는 일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단이 심어놓은 잡초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모습은 잘못된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없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론 그 문제가 사단이 심어놓은 문제여서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흔들고 있는 문제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설교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매여 있는 문제가 때론 사단이 우리 안에 심겨놓은 잡초일 때가 있음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너희를 흔들고 있음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근데 이 구절은 수동태예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도 없고 변화를 받을 수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다짐을 하고 내일부터 이렇게 살아봐야지 한다고 해서 되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는 수동태는 뭐냐면 외부의 능력으로, 외부의 힘으로, 외력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불러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내 안에 계속해서 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간구하는 것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은 해가 뜨면 사라질 안개와 같다. 한결같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해가 뜨면 사라질 안개와 같다라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세상에서 느끼고 살아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다 안개라는 거예요. 안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이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려서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인생 안에 그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예배자로 살아가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실체입니다. 간직한 그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우리의 영이 삶의 모든 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계속해서 관계 맺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를 마시더라도,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삶 속에 나아가서 현실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설교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너희를 통치하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거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그 실체가 무엇이냐면,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물속에 살아가지만 그 짠기가 세상이 우리를 오염시키지 못하고 흔들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영적 예배 그 모습이 다양하죠. 제가 그래서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의 케이스를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이런 거를 목사님은 영적 예배라고 생각하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님에게 노출돼야 돼요. 성령님에게 노출돼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인격.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그분과 시간을 가지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마음 다 아시지.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아시지. 다 아세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런 우리와 시간을 갖기 원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시려면 노출돼야 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을 분명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도 예외가 없었어요. 다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습니다. 무조건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특성은 어떠하시냐면 MBTI로 말하면 극아입니다. 극아이. 성령 하나님이 막 불로 임하시기도 하고 막 격동적으로 일하시니까 막 그렇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성령 하나님은 인격으로 표현하자면 너무 내성적이세요. 그래서
말을 걸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으세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말을 하면, 우리 성령님은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셔.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준비하고 문을 열어드려야 돼. 그러면 좀 들어오시면 좋은데, 성령 하나님은 들어오세요. 이 자리에 앉으세요. 그래야 앉으셔. 제가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셔서 인격적이신 분이어서 그렇게 인격으로 시간을 들여서 약속 시간을 정하셔서 그분과 그 시간에 만나셔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약속 시간을 누구랑 정하는 거냐면 내 시간에 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하고 약속 시간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교제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저의 케이스인데, 하나님에게 이제 제가 제 새벽 재단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흘러가는 이 흐름을 보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일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제가 이 일들을 담당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함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그러니까 되게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되게 연약하고 약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제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비칠 일은 없지만 제가 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나가는 자리가 있는데, 그게 성령 하나님과의 시간이에요. 성령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저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저 부족한 거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색한 모습, 연약한 모습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싫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 싫어요. 그리고 저로 인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망쳐지거나 혹여나 하나님의 이름이 망명되어 일컫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뒤에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앞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인도에 가시고, 한 교회에서 40년을 넘게 목회를 하시고, 그 모습이 저에게 진짜 바위와 같이 담대하게 보여드리군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바통을 이어봐서 제가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이루신 이 일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데, 혹여나 내가 이 일을 이어갈 때에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면 어떠지? 하나님한테 그 조바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거 좀 있으면 이제 닥칠 일인데 어떡합니까? 저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의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성령 하나님이, 저는 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영화의 장면처럼 관계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저를 이렇게 3D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쫙 입체적으로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두두두두두 바꾸시는데, 그때 순간 뭐랑 이렇게 오버랩 되냐면 기도를 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하고 이렇게 오버랩을 딱 시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 기도가 솔로몬이 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느낌으로 주시는 거죠. 다윗 왕이 그렇게 온전한 왕국을 인도하고 주님 안에서 신앙으로 인도했던 그것을 어린 솔로몬이, 하나님,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든든 마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와 동일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느낌으로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급해서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입체적으로 탁 그 오버랩을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과의 1000번째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성령님, 주님과의 1000번째 제사를 지낼게요. 솔로몬과 같이. 근데 이 1000번째 제사를 지내는 건 그냥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에 공부도 하고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화도 보고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뉴스도 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미국 사회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일들이, 그걸 성령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해요. 때로는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배도 드리죠. 찬양도 하고 주님의 말씀도 보죠. 주님과 함께 영어 공부도 합니다. 그냥 성경 공부도 해요.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물리적인 시간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다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1000번째 제사를 드릴게요. 근데 이 1000번째 제사라고 표현한 이유는 시간을 드릴게요. 그 시간 성령님과 약속할게요. 주님, 성령 하나님 저랑 약속하셨으니까 그 시간에 저와 함께 있으셔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 기대도 있습니다. 그 1000번의 제사가 지나고 나서 솔로몬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처럼 이 주님의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관계를 드리는 우리 영적 예배가 우리가 가정에서 음식을 할 때에도 내가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도 그 작은 것 하나를 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벌어지면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맺혀지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비록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이 우리를 결코 흔들지 못하고 침몰치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은 아마 바닷물 속을 살아가는 물고기와 같을 겁니다. 세상 속을 살지만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우리가 물길을 지날 때에도 그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합니다. 아멘.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그 불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잡초들이 우리를 흔들지 모르지만,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려 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갖고 산 사람들은 결코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예수님께, 성령님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를 놓치실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장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